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 10명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 병이 낫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는 분이라고 이 나병 환자들은 들었어요. 야, 이때가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아마 우리에게는 평생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시여,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저희를 낫게 해주세요. 이 10명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니 예수님께서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에 부정한 병, 나병 환자가 낫고 안 낫고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면 가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안고 걸어가는데 이상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이상해요. 보니까 가는 도중에 그 흉악하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지금 아직 제사장에게 도착한 것도 아닌데 중간에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9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시고. 자,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표정이 뭡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야, 10명 중에서 한 명은 왔는데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왔느냐라고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야, 뭐하러 왔니? 나한테 감사하러 올 시간에 더 급한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나병 걸려가지고 그동안 가정도 돌보지 못했으니까 빨리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고 또 아내도 가서 빨리 만나고 자녀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뭐하러 나한테 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냥 마음만으로 감사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얼마든지 아량을 베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 가버린 이 9명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표현이에요. 진짜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맙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참 잘못하고 잘못된 길 걸어가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대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나를 감싸줬어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으면은 그 선생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한 통 하든지 아니면 시간 되면은 음료수 한 통을 사가지고 가서 인사하든지 해야지 그 선생이 얼마나 선생님 보람 있겠어요.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표현 안 하면요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사의 시작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거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결정체, 감사의 열매는 표현을 해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한 청년 마르틴 바덴이라는 한 청년이 한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의 좋은 신발이 없어졌어요. 구두를 신고 갔는데 그 구두가 없어졌어요. 아마 다른 분이 신고 갔던지 다른 투숙객이 훔쳐갔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주인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헌 신발을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헌 신발이라도 신으시죠.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교회 가시죠. 아니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교회 가자니.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아유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저는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투덜투덜 같이 교회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각선 앞쪽에 있는 한 분이 다른 사람과는 특이하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막 아멘하고 찬양하는데 막 박수치고 심지어 막 손을 들고 막 얼굴에 막 기쁨이 차서 있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 옆에 보니까 목발 같은 게 목발.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두 다리가 없는 분이요. 아니,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예배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발 지금 두 개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두 다리 없는 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고작 신발 잊어버렸다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 내가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그 순간은 그 시골에서 신발 잃어버렸을 때 그 열심히 찬양하는 그분을 보았던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악조건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두 발이 없고 두 손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9명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유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십 평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누려야 될 영원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몇십 년 삶 속에서 복받은 것도 귀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맺고 천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감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신대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한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경기도 아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이제 원장님으로, 원목님이죠. 병원의 목사님으로 이제 원장 역할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벌써 이제 5년째 접어들었는데 안산에서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에요. 시립병원이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직원 한 6, 70명이 있는데 100명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6, 70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좋고 들어가려고 줄 섰는데 대기자만 해서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치료를 잘 받으니까 잘 안 돌아가셔. 사시고 대기자가 먼저 돌아가셔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5년간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인과 교인이 아닌 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딱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8, 90%가 딱 보면은 한 일주일만 딱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믿음 생활 한 분인가 아닌 분인가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기준 잡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겸손. 대부분 교회 다니신 어르신들은 겸손하시대요. 직원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늘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내 힘으로 들어왔고 나는 기다리다 들어왔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너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거죠. 왜 이 병원에서 나를 잘 대우 안 해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 막 부리고요. 그 다음에 막 심지어 막 XX 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과 교인 아닌 분이 이 겸손하고 교만한 자세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감사. 항상 말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대부분이 교인들이야, 교인들. 그러나 교인 아닌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 받았으니까 별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랜 생활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늘 듣고 보고 읽고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것을 주로 표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 대신 다른 것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듣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상으로 하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머물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고 있어요. 뭘 참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원망하냐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한 거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는 근거 없이 나를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한테 대응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불평불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늘 마음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자, 영어로 한번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러분 발음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말로 한번 일본말로.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벌써 지금 3개국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3개국어. 자, 그 다음에 독일어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케셴. 벌써 4개국 했어요. 제가 또 캄보디아를 또 자주 가잖아요. 선교하러. 쉬워요. 자, 한번 해봅니다. 억군. 5개국 했어요, 지금. 자, 중국말로. 그래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시에시에. 아,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한 20개 외국어로 한번 외워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실까요? 이야, 우리 김 집사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나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그냥 한 개 줄 거 막 10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고맙다 감사하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그 사람이 야, 감사하다고 표현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 감사도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보는 것마다 다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이웃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일어나서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감사 바이러스를 한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바이러스를 소유해서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고 전염시켜버리세요. 그냥 전염시켜버리세요. 코로나도 다 전염되는데 감사가 전염 안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감사로 전염시켜버리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이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시작합니다. 매일 쓰는 겁니다. 매일 쓰는 거예요. 한 글자도 좋고 한 줄도 좋고 5줄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왜 매일 해야 되냐?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온 교회가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은 안 쓰고 있으면 많이 쓰고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 써보자는 거예요. 쥐어 짜보자는 거예요. 한번 캐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광산과 같아요. 캐지 않으면요 그냥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곡괭이를 가지고 드릴 가지고 막 파내다 보면요 막 진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히토리도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막 캐면 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산은 산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덤비면요 감사가 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를 쓰는 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걸 시작할 때부터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반드시 우리의 좋은 결과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를 표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뭐 산의 진미가 나온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억울한데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막 흔들어 주셔서 도망가라 해도 도망 안 가요. 왜요? 교도관이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 주실 거 10개 주시고 시간 걸릴 거 그냥 한 번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우리 삶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언어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또한 우리의 일기를 쓰는 것, 감사를 쓰는 걸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의 시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섬김과 봉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힘들었지? 얘들아 수고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서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길이 뚫리고 삶이 펼쳐지고 환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아예 북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던지거나 거꾸로 해놓거나 옆으로 해놓거나 어떻게 해도 이 나침반의 이
표적은 북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동안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까? 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에 처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렵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여기에 분명한 목표를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더 좋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전에 이것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더 큰 감사가 있네. 더 넓은 감사가 있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감사의 깊이가 얕아요.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 계속 깊이가 막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보호와 보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좋은 환경만 있습니까? 필요한 것 항상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 압니다. 물질을 잃어보면 얼마나 물질이 소중한지를 압니다. 가정이 힘들거나 깨지면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깨지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거.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뒷북친다는 말이 있어요. 뒷북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북은 할 때 잘 박자를 맞춰야 돼요. 딱 맞춰야 돼. 딱 맞춰야 돼요. 4분의 4박자인지 몇 박자인지 딱 칠 때 쳐야 돼요. 근데 다 끝났는데 끝나고 다 치는 거예요. 뒷북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떨다. 감사도 할 때 감사해야 돼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근데 그 시기 놓치면요 나중에 가서 엉뚱하다. 뒷북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뒷북치는 거예요.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은요 인생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탓하고 늘 비판하면요 크기가 쫙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늘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그것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아져도 기쁨이 넘치고 만족도가 높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와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사랑,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이지선 씨, 대학교 4학년
여대생입니다.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이 차에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불행하게도 그 지선 씨가 탄 차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데 다행히 오빠가 빨리 꺼내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3도의 중화상을 입고 30번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피부가 다 녹아서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이고 단백질과 수분 다 빠져나가고 지방 덩어리만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피부 소독하면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예요. 진통제를 좀 맞으면 그 시간 동안 좀 나아야 되는데 진통제를 놔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제 상처를 봤는데 이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때 어머니는 단호합니다. 숟가락에 밥을 떠서 지선 양의 입에 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주는데 어떻게 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살기 위해서 이제는 손가락을 다 절단해야 되는 거야. 손가락을 절단해야 돼. 이때 지선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손가락 다, 엄지손가락 빼고 다 잘라내어도 발가락과 팔 안 잘라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 마음과 이 한마디 말이 이 지선 씨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 그녀가 자기의 바뀐 태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인 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여러분, 이렇게요 수년간을 버틴 거예요.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요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미국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단체의 홍보 대사로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몇 년 전에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지금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선 거예요. 42.19km 마라톤도 지금 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자세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감사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런저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존재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기를 열심히 써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글을 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늘 감사하고 감사를 외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서 2023년 한 해 감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